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 부활절 때 함께 우리 외쳤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Jesus is risen. Indeed, Jesus is risen.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절을 지나고 계속해서 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잊지 않고 오늘 부활 주일 계속해서 또한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고자 앞으로 한 3주간 부활의 주님을 부활을 만난 제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기적도 보고 가르침의 말씀도 매일 들었던 제자들이라면 분명히 Jesus is risen, 그러면 indeed, for sure 이라고 부활을 정말 확신합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의심과 배신과 무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의심하고 배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지 제자들 성경에 나온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매년 부활을 맞고 부활주의를 지나지만 그냥 한 번 절기로만 끝나지 정말 우리의 삶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또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부활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주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 매년 부활절을 맞지만 그저 겉모습으로만 부활을 맞았던 우리들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의심의 제자가 확신의 제자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배신이 아니라 사랑과 사명의 제자로 또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의 충만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의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번 또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부활을 만난 제자들, 부활로 변한 제자들, 부활을 만난 부활로 변화되며 부활로 승리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매년 듣는 부활에 또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어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지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을 만난 제자들 첫 번째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 자, 교회사에서 오늘 부활 후 첫 주일을 The Sunday of Thomas, 도마의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오늘 26절에 나온 여드레를 지나서, 그래서 부활 후에 여드레째 되는 날, 그 다음 주간을 바로 도마의 주일, 도마의 주간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 하면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 부활을 만난 흥분을 서로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도마는 달랐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이 흥분한 제자들에게 반감을 말하듯이 그들에게 말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으로 만져보고 직접 보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도마는요, 믿지 못하겠대요. 그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떤 반감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라기보다 24절에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지라. 네. 부활을 믿지 못해서 부활을 내가 부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났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이 너무 서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거절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예수님이 왜 내가 어디 갔을 때만 이렇게 나타나시는가라고 하는 서운함이었다는 거죠.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 이 디드모는 쌍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이 도마의 투정 같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도마의 믿음을 어디 위에 올려두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우리가 못 믿겠다라는 말을 의심 많은 도마, Doubting Thoma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은 한 번만 한 것 같은데 의심이 많다고 하니 아마 더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단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믿고 싶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만 지금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만 속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내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특별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다 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활에 대해서 남들은 믿습니다, 마음은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이, 그 고백이 이 부활을 부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내가 믿고 싶은데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혹시 이 시간 부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당에서 도마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교회 생활에 이제는 나의 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고 싶지만 나의 힘으로는 깨치고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올 때에 그때 밖에서는 어미닭이 뭐를 하고 있죠? 이렇게 쪼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와 어미닭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홀로는 깨쳐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이해되지 않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은 있지 않은가요? 참 남들은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남겨진 것 같은, 홀로 있는 것 같은, 교회에 꼴찌된 것 같은 외로움에 왜 나는 맨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내 자신이 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되는 이러한 반문,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이런 질문이 반감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 마음에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은 도마를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어김없이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어김없이 주먹을 불끈진 확신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목조차 질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 우리 지난 부활주일에 보았던 레나 마리아와 같은 삶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고 주님의 사명을 찾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도마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바울에게, 다윗에게 찾아오신 그 음성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도 오늘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난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혹은 나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의심만이 아니라 의혹을 가지며 매주일 주일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우리 20장 26절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도마의 마음 같아요. 문들이 닫혀 있어요. 꽉 닫혀 있는 거죠. 누구도 열 수 없는데 예수님은 문을 팍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가운데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왜 이렇게 의심했냐? 너는 맨날 의심만 하지.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야. 너 왜 거기 없었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말씀 이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숨을 내어 주신 것이죠. 똑같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오늘 26절에 똑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평강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평강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평강이라는 것은 집중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못했던, 나를 어지럽게 했던, 흔들었던, 혼란하게 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평강이신 주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 앞에 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지러우셨어요? 말 한마디에 흔들리셨습니까? 삶의 현실과 환경 속에서 이리저리 정말 지쳐 계십니까?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Peace with you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평강, 정신적인 평강, 영적인 평강, Total peace, 이 완벽한, 이 온전한 평강이 임하셔서 치유가 임할지어다. 쓴뿌리가 사라질지어다. 그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급하거나 매몰차시거나 의심하는 눈초리로 도마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도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주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한다 라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풀어주시고 자세히 엠마의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 의심이 있어도 괜찮아. 이제 내가 생명과 진리이며 영생과 천국인 내가 너의 앞에 있다. 의심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데 믿습니다가 아니라 죄책감을 갖고 다른 사람은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나만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먼저 계셔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평강이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제 보여주신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모습은 도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마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디나 예수님이 계시고 누구나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어디나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모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도마는 어떻게 이 나에게 찾아오신,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결과는 변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이 되었는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도마의 모습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도마를 만난 장면이죠. 제자들을 만난 장면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과 저는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앞에 24절에서 있었던 구절과 오늘 26절의 구절을 꼭 대조하는 것 같아요.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24절에는 뭐라 그랬죠?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 예수님 오실 때 있지 않았다.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26절에는 뭐라고 강조를 하죠?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 여러분, 도마는 실망하고 의심했지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자리, 제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도마와 같이 서운하고 안타까움이 들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죠? 떠납니다. 피합니다. 안 만납니다. 뭐 예수님이면 다인가? 뭐 다른 데는 은혜가 없어? 뭐 다른 사람은 뭐 내가 찾아가지 못해? 어찌 보면 그 의심이 반감이 되어서 의혹이 되어서 그 자리를 당장 떠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이면 기다릴 수 있지만 지금 여드레가 지났다라고 나옵니다. 이 분노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드레를 지나면 당장 떠나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제자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나만 의심했습니까? 도마나 의심했어요? 뭐 이 교회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나만 믿음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빈 무덤에 가서도 제자들은 세마포를 보고도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뭐 그거 하나 봤다고, 그 하나 뭐 부활의 주님 봤다고 서로 뭐 예수님이 어떠니, 뭐 무슨 모습이 어떠니 참 서운하고 약오르고 차별당하는 것 같고 소외감되고 시험받고 상처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서운함과 약이 오르고 그런 상처가 있지만 도마는 오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마의 진심이죠.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여러분, 상처가 힘든 것은 상처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시험에 들 때는 시험 자체가 아닌 것 같대요. 그 상처를 반응하는 내 자신, 그 시험에 자꾸 빠지는 내 자신, 아니 내가 요거 하나 갖고 이기지 못하는 내 나약함의 이 모습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사람을 피하고, 그리고 더 이상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신앙이고, 내가 뭐 살아가는데 이것 말고 뭐 내가 도움받을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 어때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자기의 자리, 제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그 하나의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 내가 뭘 알아,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요. 그런데 내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서운할 일이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누구도 쉽다고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감정을 보지 않고, 내 의심에 낙심하지 않고, 길과 생명 진리 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무엇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한 예배를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한 찬양을 인도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는가 정확합니다. 사모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고, 찬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사모하세요. 주님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시험 받을 때 있어요. 서운할 때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늘이 열린 영적 공급에 하나님의 자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하는 자리고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붙드세요, 여러분. 그것만 붙드세요. 힘이 없으면 그것만 붙드세요. 주님, 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상처가 있으세요? 쓴뿌리와 마음에 아픈 과거의 눈물이 있으세요? 현실의 실망으로 예민하고 날카로워지셨습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 시간 나를 위해 상처받으신, 나를 위해 찢기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마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오늘 2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 만져봐. 이 믿음 없는 도마야. 너 한번 만져봐.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면박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네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다 써라도 너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은 끝이다, 신앙은 끝이다, 예배도 한 번 나와서 별로 은혜도 못 받는 이게 끝이다가 아니라, 주일 예배에 여러분 조금 싱숭맹숭하면 매일 큐티에 은혜 받으시고, 매일 큐티에 싱숭생숭하시면 수요 예배에 은혜 받으시고, 수요 예배에 조금 마음이 그러시면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 조금 그러시면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에 나오시고,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에 좀 그러시면 자녀를 위한 기도에 나오시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나왔더니 안 된다. 아니 여러분, 거기에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만지고 보고 생각하고 뭐든지 주님의 믿음을 가지는 곳이라면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상한 거 가서 보지 마시고 뭐 시간 때우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시고 인터넷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부르시고 여러분 그러한 몸부림을 칠 때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만져봐. 그렇지만 네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난 믿어 못 믿어로만 여러분 신앙을 끝내지 마시고 못 믿는다면 믿으려고 하시고 믿는다면 더 믿으려고 하시고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니어 아카데미도 시작됐지만 참 우리 시니어분들 존경스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계속 평생 교육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난주도 꽃꽂이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핸드폰도 이렇게 배우시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도 어떤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난 다 알아요. 내가 누구예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교만해져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날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라든지 믿음을 갖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세요. 도마가 자기가 의심이 있지만 믿지 못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며 믿음을 지금 자기가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이 이제 부활의 주임을 만한 확신이 도마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한 번 보고 또 뒤돌아서서는 나 못 믿겠다는 믿음인지 어떻게 이 믿음이 진짜로 굳어지는가? 그럼 도마가 이러지 않았어요. 나 만졌어. 너는 보기만 했지? 나는 만졌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 경쟁, 은사 경쟁, 시기와 질투의 경쟁했나요? 그 제자들이 만지길 못 만져. 이렇게 만지다가 못 만졌네. 여기 만졌다는 여기 어디 기록이 나와 있어. 그러면서 제자들이 너 안 만졌어. 너 그냥 이렇게 만지는 척했어. 그러지 않죠. 여러분 도마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28절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들어가면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과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는 것처럼 사랑이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 신앙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신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내 가정, 주님을 통해서 내 직장과 일터, 주님을 통해서 내 자녀, 주님을 통해서 손주, 주님을 통해서 오늘 예배, 주님을 통해서 기도,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다 잘라내셔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 기도로 믿음 다 잘라내셔야 돼요. 주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오는 것이고 믿음이 나에게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설교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몇 대째 뭐 내 아버지가 누군데, 뭐 내 자녀가 누군데, 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누군데,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을 때 천국 가고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나의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주님,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전도 말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억울한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 사무엘 상하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니 왜 사울은 나만 갖고 이래? 왜 나만 미워하지? 라고 하며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다윗도 의심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엔게디 광야와 그의 그런 고난 가운데 광야와 고난은 믿음의 훈련장이고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편 18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지만 믿음은 또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불신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과정이었으며 확신의 전초전이었어요. 의심을 통해서 그는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부활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를 그는 계속해서 사탄과 싸우며 믿음을 갖도록 몸부림친 거입니다. 물론 의심을 위한 의심은 옳지 않아요.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을 목적으로 믿음의 반감을 가지려고 의심하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심만 하면 모두 사탄이다라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의심은 때론 믿음을 위한 몸부림이고 확신을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의심이 아니에요. 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 나는 어떻게 주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을까? 생명의 부활이냐? 저주의 죄의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냐?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깨어 나는 죽노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매년 부활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부활의 메시지예요. 나는 정말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천국 복음으로 살고 가는 삶인가?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이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한다는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체험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에요.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지식이나 고리로 아는 건 여러분 아무 소용, 물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체험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체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체험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은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즉 본질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체험만을 가지고 체험만을 근거로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체험과 또한 배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삶의 본질로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삶이 믿음의 복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환우분들 신방을 할 때마다 참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치유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그 고통에서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가 기도할 때 병이 나가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신유의 은사로 기도하고 제가 치유의 은사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신유의 은사만 갖고 제가 기도한다면 그러면 저의 기도는 단지 그 신유의 기도만 하는 기도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유의 그 기도를 하는 본질은 사랑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던 어떤 은사를 받던 그 본질, 사랑으로 목회를 하고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역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가끔 저는 투시의 은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도통 속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시진 않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속마음을 본다면 제가 반응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투시를 해서 여러분의 다 마음을 본다고 하면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는 하겠죠?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보이니까 회개하세요. 계속 그 얘기만 하겠죠? 정죄와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가 투시는 아니더라도 분별력을 갖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세요. 아멘.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고, 또한 내가 목회를 하거나 내가 함께 대화하는 분의 영적인 상태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죠? 분명합니다. 그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기도하라는, 교만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분의 영적 상태를 하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물론 체험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분별력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참다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자리에서 주신 사명과 은사를 통해서 한 가지의 목표를 갖고 목회이든지 사역이든지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자녀 양육이든지 뭐든지 간에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것이 바로 20장 3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딱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내가 믿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믿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내가 얻든가 생명, 영생을 전하는 일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것을 깨닫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게 하고 전하기 위해서, 또한 그 영생을 얻게 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자들보다 더 먼 곳으로, 더 먼 땅으로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교회 역사의 도마는 페르시아로 갔다가 선교의 마음을 품고 사도 중에 가장 먼 땅인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사도였던 도마가 확신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먼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리, 주님이 계신 자리가 여기다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마지막 순교의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이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는 서운하고 시험받는 마음으로 믿지 않겠다고 한 그 도마가 이제는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은혜로 인해서 그 인도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성령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 믿음의 복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갖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삼터에서 선교적 삶, 블레싱 삶으로 주님을 전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부활을 만난 제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